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주보 말씀이 잠깐 잘못됐는데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아요. 이제 이게 빌립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성경 보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성경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 읽으셔야 될 부분이 11장부터 또 15장까지 될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복을 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이런 조건절의 이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조작한 것이라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누룩을 조심해라. 이거는 사람들의 외식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룩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전병을 그들이 먹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을 좀 전에 무슨 절기에 먹는다고 했지요? 6월절에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에는 이 무교병을 안 먹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날에는
레위기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회막에 올 때에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냐?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막 앞에 서는 그날, 성막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무교병은 6월절에만 먹습니다. 근데 그 6월절에 먹는 이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그러셨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굉장히 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급히 나와야 되니까 급히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이후로부터는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갈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6월절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어. 계획하지 않았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월절을 통해서 네가 비록 준비가 안 됐지만 네가 어떠한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이 길은 이 삶은 너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준비를 완료하셨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외식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외식은 가면 쓴 자와 같아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삶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사꾼 목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말을 했을 때에 사꾼이 되는 것은 네가 오늘 전하는 이 말과 네 삶이 다르잖아 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인생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말씀을 살지 않고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잘 하는데 나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아 다른 가정에 다른 공동체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지만 결국 자기 가정에 자기 공동체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그것이 사꾼 목자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외식하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시체가 죽어가는 냄새가 가득한데 그 무덤 밖에는 회칠해서 그것이 깨끗해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속과 겉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겉모양, 속모양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겉모양은 예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양이 있는데 과연 네 속은 어떻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내 속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누룩이 0.1%는 괜찮아, 이게 아니거든요. 누룩이 1%는 괜찮다, 99%면 괜찮은 거야. 1% 누룩 들어갔다라고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닮아야 될 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외식적인 내 안에 누룩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누룩적인 그런 외식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예수만 있어야지, 주님만 있어야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내가 없으면, 내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 내 남편이 없고 내 아내가 없으면 나는 이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없으면, 내 부모가 없으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사모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만큼 그러한 믿음인가 보다. 아니면 사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모가 필요한 사람이고 사모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성도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누가 있을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근간 뿌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무를 꺾어서 그 꺾은 나무를 땅에다가 꽂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는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꽂아 놓은 그 힘 때문에. 그러나 바람 불면 금방 넘어진다 이 말이죠.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저 이제 막 꺾어놓은 가지처럼 그 땅에 심겨놓은 가지는 아닌지, 지금은 이제 막 꺾어놨기 때문에 이제 막 꺾은 그 가지는 싱싱하고 힘도 있는 것 같고 그 잎사귀도 파릇파릇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불면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엎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들, 지금 나는 뿌리가 없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견딜 거야. 나는 인내할 거야. 성경이 말을 하라는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참으라, 인내해라, 견뎌라. 어떤 참을성과 인내함과 관련해서 3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3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절제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지금 무엇 때문에 꽂혀져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 없는 곳에 정말 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것 같아.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떨어진 가지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우리 삶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배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예배 때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 시작 전에 그 사람이 언제쯤 올까, 이 사람이 몇 시에 올까 기다리면서 같이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도저히 견디기가 쉽지 않아.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에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아파.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질병의 그 죽음에 닥쳤을 때에 내가 생각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19세기에 이 미국의 철강 사업을 주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도 매니저로 살다가 이 철도 매니저를 살다 보니까 이 철강으로, 이 철로 이 레일을 놓으면 이 미국 전역에 철강 사업이 큰 돈을 벌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철도 레일을 그렇게 놓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모든 물질을 다 축적했는데 한마디 하는 것은 내가 많은 물질을 축적했지만 단 원코인이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네. 내가 한 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제서야 후회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평생 인생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들였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인생을 후회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누룩이 없어라. 외식함이 없어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인 것, 숨긴 것,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고 알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골방에서 말한 것, 내가 어두운 데서 내가 고백한 것,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사람들에게 들켜지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골방에 있을 때 입 조심해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네가 한마디 하는 거, 네가 듣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런데 그 아신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만 아시고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말한 것이 그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 주님 나라에서 보여질 것인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정말 말씀을 전할 때는 영생이고 말씀을 전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 과연 예수가 전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이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양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한 뉴스를 봤는데 이름 말하기는 그렇고 한 목사가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그의 삶에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 차가 스포츠카예요. 그리고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야 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당신은 차가 3억이야 4억이야. 근데 그의 고백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한 그 입술의 고백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많은 것들을 입고 마시는 것 주님이 공급하면 당연히 먹고 마실 수 있겠지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흘려보내고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만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막내가 학교 가면서 지금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올려서 제가 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첫날은 설렘이었다.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었지만 차를 타며 고등학교를 보니 설렘이 커져갔다. 부모, 가족이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를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만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다. 검정고시를 하다 보니 기초가 부족했던 나로서는 고등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높았다. 다른 애들은 금방 이해하는 것을 나는 한 템포, 두 템포 후에야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
할 수 있었다 믿었는데 다른 애들에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이런 말 좀 부끄럽지만 아마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구한 것 같다. 성경을 읽어야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편해졌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았다. 성경이 있어야 버틸 것 같고 기도를 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이 막내가 이제 DM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자존감도 사라지고 이 마음에 안식도 없고 힘들고 가족들, 부모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 좀 부끄럽지만 아마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구한 것 같다. 성경을 읽어야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는 이 마음이 그저 이 막내 저희 예반이의 그냥 육신적인 혼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터치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감동감화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나는 아프고 관계는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들어야 되잖아요. 힘든데 어려운데 자존감은 철저히 낮아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처리를 잘하는데 나는 일처리가 잘 안 돼. 저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 나는 적게 받아. 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 저 사람은 외향적이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그런데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날마다 혼자고 그러면서 어디 가정이든 아니면 학교든 직장이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아이도 그런 상황 열심히 해본다라고 하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자존감은 계속 꺾이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들었다라고 하는 한 생각. 자기 인생이 얼마 살았겠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모태신앙으로부터 17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마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더니 그렇게 자존감이 꺾이고 비교의식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하게 편해졌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 같다. 이 아이의 표현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와 또 다를 수도 있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이 자기 삶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이 모양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것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괴로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닌데 이거를 힘들다라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도 힘들었었고 여러분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지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때 주님으로 채워야 되겠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잡혀져 있습니까? 경쟁의식 가운데서 내가 이겨버리라. 내가 이 사람과 경쟁해서 비교 우위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가 저 사람에게 칭찬받으리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리라, 그러한 목적, 그러한 목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거를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세상에서 이겨버리라, 인정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누룩 아닙니까? 자기의 겉모양을 치장하고 나는 웃으면서 웃고 있지만 이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겉모양은 항상 가리고 있어요. 항상 치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은 속병이 들어서 우라통이 터져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고 힘들고 괴로운 시점에 여러분은 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누룩들, 외식하는 모양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으로 채우고 싶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건 이제 더 좋은 옷으로 갈아타 봐야지. 더 좋은 차로 내가 갈아타서 타봐야지. 지금 조그마한 집에서 살아서 힘든가 봐. 10평, 20평 이 작은 원룸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가 봐.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20평, 30평, 40평의 그 집에 살면 넓고 환경도 확 트여서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지금도 수많은 재벌들은, 수많은 부자들은 30평, 50평이 뭐겠습니까? 정말 1년에 몇백억씩 벌어 제끼는 사람들은 몇백 평, 몇천 평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속은 병들어가고 있고 이 속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이 속은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어려움 가운데 가득했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오늘도 겉모양에 겉에 화려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자기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지난 시간들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내봤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라인을 계속 그렇게 드리는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뭐 했습니까? 물어봤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6%가 영적인 일, 즉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6일 동안 아무것도 예수와 없이 살았었던 그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66%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 기성세대 이제 어떤 기성세대와 청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오프라인을 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그랬더니 일반 기성세대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1년이 지나서 물어봤는데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보냈는데 그분들은 대면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은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 달랐다. 청년들은 온라인 예배를 더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의 말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더 다운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냐면 온라인 예배는 내가 편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더 편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세이브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 스스로도 느낀다 이 말이죠. 믿음이 다운돼지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같지 않은 그런 모양. 그런데 하는 말은 믿음이 다운되고 있고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저는 철저하게 영혼 중심입니다. 영적인 것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도 돼.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누가 서냐? 예수가 전부인 사람만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전부인 사람만 서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 때문에 산 사람이 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전부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룩이라라고 표현을 했을 때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떤 누룩이 빠져야 되냐면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안경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구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고 이거 못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할 거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무엇이냐면 문둥병자가 왔네. 그 문둥병자는 그들 눈에 그들의 관점에 죄인이에요. 병들었으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보면 다 죄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한두 가지 안 아픈 거 없으신 분이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어디가 안 좋아? 어디를 수술을 했어? 어디가 아파? 이러한 모양들을 보면 그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죄인이고 얘는 병자기 때문에 지옥 갈 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문둥병자가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안 했어. 저녁 기도를 안 했어. 성경을 안 봤어. 예배 안 왔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단상에서 여러분을 당신들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잖아. 기도하지 않았잖아. 성경 보지 않았잖아. 이러한 기준 가지고 그것들을 정지하며 비판한다라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우리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네가 이거 하면 사랑할 거고 네가 이거 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모가 없다 이 말이지요. 죄의 습성을 가진 그 부모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자식이 이거를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거를 못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판단하고 사랑의 기준을 세울 때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아니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런데 그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5마리가 팔려져 나갔어. 그런데 그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할 거야. 다 기억할 것이라는 거지요. 참새 5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새 5마리를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고 잊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참새와 비교했을 때,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지구에 참새가 몇 마리 있을까요? 새가 몇 마리 있을까요? 우리는 그 참새 마리수를 알 수가 없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계에 있는 참새 마리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그러면 저의 머리털, 여러분의 머리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을 다 세신 주님이세요. 이 지구에 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몇 마리가 있는지 다 아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안 잊어버릴 거야. 나는 너를 안 잊어버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기준을 세워요. 하나님이 최소한 너 정도는 돼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맹인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주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함인 겁니까?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물들었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과거 구약의 전통에, 그 과거 구약 율법에 묶여져 있는 거지요.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보다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그 구약 유대인들의 전통에 붙잡혀져 있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이미 초월하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가 죄를 졌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과 전통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얘가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 것.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죽어라, 알아서. 죄를 범했으니 그냥 죽어라. 너희들이 범한 그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죽어야 될 죄인 거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도 죽어야 될 죄야. 살인을 한 죄도 당연히 죽어야 될 죄야. 죽어버리고 끝나라. 주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아니하고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침략하여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모든 문제들 다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기근에 빠져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누구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 위하여,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하여 아수르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지도록,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와라. 잊지 아니하였다. 참새 5마리도 다 팔려나가지만 어디로 팔려나갈지 몰라요. 그 팔려나간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 팔려나가는 그 5마리, 그런데 하나는 있고 그 4마리는 안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불법을 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삶의 문제로, 삶의 근심과 염려거리로 인하여 누룩이 낀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들었었던 말 가운데, 모든 문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있어서 이건 다 귀신이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병이 치유를 받은 역사가 있어요. 사건도 문제도 그런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에 너 귀신 들려서 그래. 너 귀신 들려서 그래. 오늘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있는 건 귀신 때문에 그래. 오늘 예배 때 졸고 있는 건 귀신 때문에 그래. 오늘 남편하고 싸웠지? 귀신 때문에 그래. 오늘 네 자식놈이 문제를 사고를 내지? 귀신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이 다 귀신이야. 모든 것이 다. 분명히 말을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잊지 않은 자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모든 문제 앞에 이 누룩이 껴요. 이 누룩이 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 감당하지 못했어.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이것들이 한 겹, 두 겹 계속 쌓여요. 네? 다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겠지. 나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겠지.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데, 아니요. 내가 구하는 그 횟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난 한 번, 두 번 구했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은 한 번도 놓은 일이 없거든요. 계속 붙잡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미혹의 영은 오늘도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언제 확증해 주셨어? 당신이 의인이었을 때, 순종 잘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거룩했을 때 그거 아니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버리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당신이 죄인이었을 때였어요. 불법을 행했을 때라니 말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음란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정말 음란했을 때. 가장 음란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너의 음란한 행위, 너의 부정한 행위, 너의 불법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래 말래를 결정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너의 모습 때문에, 너의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제발 누룩이 우리 안에서 씻겨져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원수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누룩도 끼지 않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12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위정자들,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끌려나아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그러한 험난한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설명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 목사님께서 했던 말을 기억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청에서 코로나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꾸 간섭하고 어떤 정부 지침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어떤 정부 지침을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정부 지침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영혼이 살지 못하고 다 죽쓰고 있는 그 모양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내가 저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부 지침을 다 잘 따르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 많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덕을 세우고 그 교회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저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흥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만 나의 언어로, 나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을 했지 사람의 선한 능력으로 이해시켜서 설득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 누룩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누룩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투영시키면서 성령의 생각을 뒤로 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주님이 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정계에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경제계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학계든 문화계든 모든 사회에 오로지 계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삶에 너의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겉과 속이 다르다면 빨리 회개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의 참 인도자인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